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3절)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께 사랑을 받았으니 주를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교회와 성도는 이 선교라는 이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해 동안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누구에게 이 복음의 기쁜 사랑을 나눌 것인지를 우리는 품어야 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다녀온 친구들의 소감처럼 힘이 닿는다면 또 열방도 섬기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과 나라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비전입니다. 선교주일 오늘 나눌 말씀은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나누겠고요. 두 번째는 주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회복하신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해라. 내 양을 먹여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양을 먹이는 동안 일생 동안 너희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 있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방문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도망친 제자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호통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배신한 제자들을 일으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21장 초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이제 바다에 나갔던 제자들이 들어오는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함께 식사합니다. 15절 보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아침을 먹었어요. 주님이 초대해 주신 식탁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첫 번째 질문을 잘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얼마 전 베드로는 유월절 만찬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맹세했어요. 주님,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당신을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주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체포될 때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체포된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바깥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의 질문을 받으면서 3번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지난 여러 날 동안, 여러분, 이 설정이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께 사랑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주님을 버리고 도망은 하였지만 자기 입으로 주를 부인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주를 3번이나 입으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배반자였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의 질문 안에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를 찌르는 말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감히 용기를 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땅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이런 말에 반응할까요? 베드로, 이놈, 너는 배신자야. 며칠 전에 큰 소리치며 내게 충성을 맹세하다니 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른다고까지 했어? 너는 거짓말쟁이야. 당장 끌어내서 곤장백대 감옥에 던져라. 또 그 거짓말 듣기 싫다. 일반 권력자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땅의 왕들과 다르셨어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베드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셨고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실패한 제자와 베드로를 손수 찾아오셔서 손수 마련한 식탁에 초대해서 교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식사에 초대했다는 얘기는 불편한 사람은 같이 밥 안 먹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베드로를 향한 애정과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식사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깊은 죄책감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은 이건데, 깊은 죄책감을 가진 베드로가 어떻게 당당하게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자신을 보고 제가 성도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더 근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해요. 베드로처럼 실패자이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담대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대체로 실패하면 움츠려들고 도망가요. 아침에 주신 말씀도, 주일날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베드로처럼 깊은 죄책감에 움츠리고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질문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죄책감에 있는데도 담대하게 주를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지?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이 자기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죄를 더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 냄새나는 아들이 용서하는데 집에 돌아온 탕자에게, 이놈, 네가 한 죄를 알렸다? 아직은 아니야. 며칠 두고 볼 거야. 너 저 골방에 들어가서 반성문 쓰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역한 아들이 돌아오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셨고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셨고 아들이 보이자 달려가서 아들을 안으셨고 씻기셨고 아들의 찬란한 옷을 입히신 아버지. 참,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아들을 환영하신 아버지. 미쳤어요. 이런 아버지는 인간 세상에는 없을 거예요. 탕자의 실패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탕자의 마음의 상처, 탕자의 마음의 깊은 죄책감,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실패보다 선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하늘만큼 땅만큼 크신 거예요. 부탁이 있어요. 우리 계속 이런 유혹을 받을 거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쓰러지고 쓰러질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서 우리의 죄만 더 크게 본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크게 보고 확대하고 묵상할수록 답이 없어요. 눈을 들어 탕자를 맞이하신 아버지의 사랑, 실패보다 죄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꾼다는 걸 기억한다면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뻔뻔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질문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 속에 숨어있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책감을 아셨고 그것을 섬세하게 치유하기 위한 목자로 베드로와 함께 있습니다. 기억하실 건 이것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속에 주님의 숨겨진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숨겨진 마음은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말한다면 이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논리가 안 서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여기 있는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실패한 모습 그대로, 깊은 죄책감 모습 그대로 여기 있는데 너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죄책감과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한 번 이 질문으로 해결되지 않을걸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려고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네가 지금 신음하는 죄는 처리가 된 거고 그의 값은 지불된 죄야. 그래서 너와 내 사이에는 아무런 벽이 없어.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해.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3번 질문해서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은 3번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얘야 너 아니? 내가 이미 너에게 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혔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또 말씀하실걸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저와 우리 마음에 꼭꼭 숨겨진 죄책감들, 낙심하고 실패한 마음의 응어리들을 회복하려고 베드로에게 열심으로 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어리진 죄를 치유하려고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2가지 명령을 하세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22절 옆에 쳐다보지 말고 너는 인생길 나를 따르면서 살아라. 한글 성경에는 여기 양이라는 단어가 2가지로 나와요. 어린 양, 양 이렇게 2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사본을 대조해 보면 이 3번의 단어들이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용한 단어는 아르니온입니다. 어린 양, 갓 태어난 양을 말하고요. 두 번째 사용한 단어는 프로바티온인데 성장 중에 있는 양, 10대나 청년이나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프로바톤인데 성장이 끝난 어른 양, 성숙한 양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볼 때 다른 종류의 인생의 시즌을 보내는 모든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겠니? 너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성격과 너 마음에 좋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겠니? 의미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갓 태어난 아르니온 같은 양, 나와 비교했을 때 약한 양,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프로바티온, 나와 성격도 비슷하고 나랑 잘 맞고 너무너무 만나면 짝짝꿍이 되는 그런 양도 너가 사랑하지만 프로바톤, 나보다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도 존중하며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양을 사랑하셨지요. 베드로 인생의 이 세 가지 종류의 시즌을 다 보낼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함께 하셨지요. 베드로가 아르니온 양처럼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유치하고 변덕이 심하고 다혈질이고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부르셨죠. 베드로가 프로바티온 수준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청년 신앙으로 성장했지만 지금 지점은 어때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시죠. 프로바톤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와 동행하며 교회 장로로 섬기는 성숙한 양일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죠.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드로에게 부으셨고 이제 베드로는 주께로부터 모든 자기 인생의 시즌에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이웃을 만날 때 다양한 종류의 양들을 만날 텐데 베드로는 교회 안에 변덕이 심한 수준이 연약한 어린 양을 만나겠죠. 이방인 양, 질병을 가진 양, 상처받은 양,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신음하는 양. 교회 안에 구약의 유대 교리로 그냥 너무 단단해져서 자기의와 율법을 자랑하는 양. 베드로는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이든지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양들을 맡기신다면, 그래서 베드로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좁은 마음을 찢어서 깨트려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좁은 마음을 가진 나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매일 받아가면서 내 눈앞에 있는 여러 종류의 양들이랑 씨름하면서 내가 경험한 사랑을, 여러 종류의 인생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가진 양떼들을 돌보면서 하루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양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은 세 종류의 시즌을 보내겠죠. 각 태어나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도움이 필요한 시즌일 때 엄마 아빠보다는 수준이 한참 낮은 그 아이들이 약하고 돌보고 사랑하시죠.
조금 성장해서 초등, 중등 갈등이 심각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양떼들, 자녀들을 맡기셨기에 여러분 안에 막 베드로처럼 출렁거리는 싸움을 경험하면서 우리 10대 주님의 양, 아들, 딸들을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옆에 계시지요. 자녀들이 청년 시즌이 되면 또 달라요. 그러나 주장하지 않으면서 자녀 옆에서 사랑하며 돌보는 부모로서 주께서 맡기신 자녀 양들이 돌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성숙한 어른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고 청년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약한 자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건개하십시오. 마음이 약한 양들이 있습니다. 격려하십시오. 힘이 없어서 흔들거리는 양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감정과 생각을 긁어내지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왜입니까?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리얼인 복음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자녀들, 성도, 동료,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정말로 약한 교회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하여 복음을 아는 일에 어린아이 같았어요. 조그마한 일만 터지면 감정이 상하고 작은 일에 상처 입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끼리 부딪히고 어른들끼리 부딪히고 말과 행동과. 그때 미국의 소버린 그레이스 친구들이 어린 교회 우리를 도와주었지. 레디 말라먼트 목사님은 수십 번 동안 한국에 오셔서 흔들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커너스턴 교회 팀을 보내서 8번, 9번 영어 캠프를 열어주시고 약한 우리를 붙들고 함께 여기까지 조금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드디어 필리핀의 성도들과 복음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의 첫걸음을 시작했어요.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놀라운 리더십으로 섬기고 춤을 추고 기뻐했는지요. 이것은 부모님께서 세워주신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주님이 사랑하는 양을 돌보는 일을 일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께서 맡기신 양들, 교회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들, 연약하지만 또한 필리핀에, 이제 베트남에, 다른 나라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 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함께 한 팀이 되고 그래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세요. 18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너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말은 문화적으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들어 베드로가 늙어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십자가라는 고난 속에서 죽는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18, 19절 이해가 되시나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30대 젊은 날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하고 싶은 힘과 뜻을 의지하면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늙으면 때로는 너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끌려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원하지 않는 일들도 할 수 있어. 베드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자녀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재정이 파산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은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걸 알고 있니? 그러나 그 죽음으로, 원하지 않는 일로 나를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요. 옆에 요한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여짜옵기를, 주님, 나는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치 않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옆에 있는 요한이 보이면서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여기 이 땅에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반응은 요한이 살든 죽든 무슨 상관이냐? 너가 알 바 아니고, 너는 요한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자신이 할 일이 있는데 오직 나만 보고 따라올 수 있겠니? 저는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한 게 아니라 단호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끼리, 베드로야, 미안하구나. 너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든 소식을 전해주었구나. 그 죽음을 들었으니 얼마나 너는 힘들겠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도와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지 않고, 베드로의 마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해 주지 않고, 동정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게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와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울줄거리게 하고 비참한 일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순간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의 감정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교의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는 것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나 봐요.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성도이지만, 성숙하다고 말하겠지만, 곳곳 속에 비교의 수렁과 덫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양들을 돌볼 수도 없고, 이런 비참한 죄성을 이해하셨나 봐요.
여러분, 일상이 비교의 덫이 우리를 유혹해요. 기쁨을 빼앗아가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니 저 친구는 엄청 먹는데도 날씬한데 나는 요만큼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자꾸 찌는 거야? 아니 나는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살고 있는데도 월세에 살고, 아니 저 친구는 우아하고 넉넉하게 쓰는데 왜 저렇게 큰 집에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거지? 이런 비교. 아니 저분은 어떻게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지? 나는 지금 수십 년째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어. 이런 비교. 아니 저 집 아이들은 왜 저렇게 순종도 잘하고 가정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런 비교. 아니 저 집 아이는 9개월 만에 아빠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36개월이 됐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지. 비교.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같다면 그런 비교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니까 비교의 수렁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니?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너는 옆을 쳐다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만 따라라. 주권자인 내가 그 사람에게 최고의 부를 주든 최고의 권력을 준다고 해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너는 가장 좋은 일, 영광의 왕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따라라. 이 예수님의 세 단어, 너는 왕인 나를 따르라는 이것은요, 베드로만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과 상황 속에 그 자리에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만남을 그분이 주셨고 지금 무엇을 허락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고 우리의 반응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이기를 원하고 비교의 덫에 빠져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봄으로 주께서 맡기신 최고의 부르심, 내게 맡기신 양들을 돌보고 그 양들을 사랑할 때 원치 않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걷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